오늘 함께 교독했던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에게 영육이 붙잡힌 바 되어 농락당하고 있는 한 거라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귀신의 강한 힘을 제압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에게 정복당한 거라사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고 포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이는 옷을 벗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 벗으면 뭐냐, 마땅히 가져야 할 가치가 벗겨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괴되어졌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정말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 귀신이 사로잡히다 보니까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 또 강한 역사, 귀신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보통 사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폭력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귀의 강한 능력에 매인 사람은 장소나 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 이렇게 정복당한 거라사인, 그럼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 보면 귀신이라는 말도 나오고 마귀라는 말도 나오고 사탄이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탄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장, 그죠? 사탄입니다. 사탄이나 마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귀는 그의 하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의 영적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무전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래요. 무전갱으로. 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를 무전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며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안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가 뭐예요? 내 이름이 뭐냐? 예수님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뭐라 그래요? 난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건 인격적인 존재고 타락한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정말 우리를 그 귀신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만든다. 영적인 존재도 되고 인격적인 존재도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지만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때로는 그것이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치심을 모른다 그랬어요. 폭력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미혹하지만 그런 것들을 미혹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생명 파괴의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그들의 본향인 무정갱, 즉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파괴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끝없는 욕망도 결국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유황, 못에 던져진다. 무정계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복음 사업을 회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회방한다, 방해한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 사업,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방해하는 일을 그들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쫓아냈을 때 이 사람은 귀신이 쫓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나중에 39절에 보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냐?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돼지떼를 키우던 사람이야. 그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놀려가서 한 몰살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오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구원받은 것을 보았는데,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기를 구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서 떠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 떠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응? 귀신 나간 사람,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두렵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건 뭐야? 복음 사역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 마귀가, 사탄이 거짓 선지자로, 광명의 천사로 교회에 찾아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야 할 교회를 아주 인본주의적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그 교회의 모임이 그냥 세상적 친교 모임과 같이 흘러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오해, 편견, 혐오감을 유발시켜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나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영들이 교회 안에 지체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 광명의 천사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옷을 벗고
폭력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거짓된 미혹된 유혹들이 계속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깨어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고 성도들이 깨어있어야지. 왜냐하면 이 마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역, 복음 사역을 어떻게든 회방하고 반대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일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제 11월 3일은 봉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건 교회에게는 큰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개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축복의 자리에는 뭐예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렇잖아요. 왜? 봉헌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봉헌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뭐 누구는 이래서 상 주고 저래서 상 주고 뭐하고 상 주고 때로는 뭐 목회자가 막 행운의 열쇠도 주고. 여러분 봉헌 예배 드릴 때 뭐 이런 것들 막 잔치에 잔치. 누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잔치가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잔치 할 때가 많아. 아니잖아요.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봉헌이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니까 그러지. 우리 교회만 뭐 특별하다고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누군가가 또 그래봐. 이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룩한 일에는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돼야지. 이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잔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랬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능력은 우리 인간 모든 의 이성과 가치, 윤리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의 허물과 죄됨이 막 이들은 세상에 막 퍼뜨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래. 오늘도 어디 신문에 이게 뭐가 하나 딱 나왔더라고. 하나 나왔는데 어느 교회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인데 한 주간의 헌금을 쭉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 한 주간의 헌금이 얼마인가. 근데 한 주의 헌금이 11억이더라고요. 한 주의 헌금이 11억이 헌금이지. 그래도 그 교회는 정직한 교회인 것 같아. 그거를 이번 주에 감사헌금 얼마, 선교헌금 얼마, 11조 얼마 쭉 이렇게 기록해서 놨는데 그걸 누가 찍어서 이렇게 놨더라고. 근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큰 교회들도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 막 댓글이 막 쭉 달리죠. 그죠? 안 봐도 뻔하죠. 근데 그 중에는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목사가 갖는 줄 알더라고. 거기 댓글 쓰는 사람들 보면 목사 부자다 이러더라고.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접할 때 그들이 바라보는 바라보는 자세, 태도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의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전략이겠어요? 마귀의 전략이잖아. 사탄의 전략이잖아. 사실은 그만큼 헌금이 되는 교회들은요 또 그만큼 헌신하잖아요. 해야 할 일이 많아. 선교든 또 어려운 교회 돕든
여러분,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또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관심 없잖아요. 들어온 것 갖고 시험거리 만들어. 이게 누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는요, 나약한 믿음 위에 더욱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미혹도 유혹도 하지만은 나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약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나도 뭐 할 수 있다? 사탄의 미혹거리가 될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악한 영이, 마귀가 범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하려도 미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교회는 어떤 사단도 미혹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은 어떤 것도 회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사단의 미혹과 유혹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를 제압하는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에는 여러분 무한하시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만세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가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못하실 것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땠어요? 때로는 바다를 가르신 분. 주님이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라.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라.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하시는 분.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그분의 전능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능력.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사탄, 천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인데 그 안에 죄가 들어가니까, 악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랬어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지고 사명이 주어졌는데 본인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내 자위, 내 지위를 지킬 수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내 지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미혹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분의 본성대로 선하게만 사용하십니다. 선하게. 근데 이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림에서 부정경에 잡혀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거라사이는 이제
육신을 억압하고 그의 영혼을 괴롭혔던 귀신과 그 영향력들이 돼지떼에 함께 물속으로 수장된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내가 귀신에 사로잡혔었다가 또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귀신이 제게 그 거라사인에게 들렸던 귀신이 돼지떼게로 돌아가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함을 얻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든 사탄의 세력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탄의 세력이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죄와 심판이 소멸돼요. 죄와 심판에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정죄하잖아요.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정죄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죄를 다 사함받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우리 삶 속에 사망의 세력들이 소멸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내 삶 속에 있는 사망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소멸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역사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함께 서서 마귀와 불의함으로 욕심을 채우며 성도들을 배척하고 업신여기는 귀신들이 주님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어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주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과 능력 앞에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결박해서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라사이는 하나님이신 주님에 의해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해방되는 그러한 확실한 체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라사이는, 귀신 들렸던 거라사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그 다음에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을 체험한 구원을 그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3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때로는 수치심도 모르는, 옷을 다 벗고 다니는 수치심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그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죠? 터부시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그걸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터부시했을 거예요. 가족들도 그랬겠고요. 근데 지금 그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는 그가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자기 행하셨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가서 전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 증인. 이 사람을 증인.
증인으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그를 교회의 한 지체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도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서로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연합이 되어야 돼요.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뭐 능력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지 않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서로 각자의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헌신할 때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사람은 나는 믿음이 좋았어요. 나는 이것도 많이 했고 저것도 많이 했고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교회를 중심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딱 두 가지예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셨죠. 그리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하여 증인이 되게 하셨고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변화시킨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떠나가라. 예수님에게 떠나가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러느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구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삶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현실, 우리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소망을 갖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해요. 바른 믿음 아닙니다. 바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삶이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수없이 많은 그 삶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윤택한 삶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구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전도서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헛된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수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하였을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사용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거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 버릴 수밖에 없어요. 헌신된 거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의 소망을 이루어야 되니까.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윤택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필요할 때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필요 없을 때는 주님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부여잡게 돼 있어요. 주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두려워하느냐? 세상 연락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연락. 세상의 연락의 기쁨이 거두어질 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지금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좋은데 이것이 내게서 거두어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세상 연락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구원의 주님을 떠나게 된다. 세상에 속한 육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의 연락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게서 떠나가세요. 주님 떠나가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땠어요?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들은 그래요. 이 사람이 귀신 쫓아낸 것, 이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둘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고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쁜 일 주어진 것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끝까지 이 목적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